예,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일, 가을의 시작을 하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을의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 우리 주님을 향해 9월 첫 주, 가을의 첫 주 감사 찬양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하나님, 새로운 계절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손길을 따라 9월의 문턱을 넘습니다. 가을을 부르며 지난 여름을 견디며 감당한 인내와 성장의 결실을 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이 가을을 향해 겸손히 다가가고자 합니다. 변함없는 그 인자와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상관치 않으시고 풍족하게 늘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결실을 올해도 변함없이 바라보니 우리의 영과 육을 넘치게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가장 진실한 마음과 정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모든 삶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가 빛을 잃었고 짠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고 의지할 대상이 되어야 할 우리가 근심과 염려를 더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분열과 갈등이 세상을 뒤덮은 이때에 우리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상실하는 우리는 그저 내 편을 따라 내 갈 길을 걷기에 바쁜 시간들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때로 맞서야 하는 일에 우리는 용감하지 못했고 세상이 내미는 손길을 외면해야 했지만 내 사적인 이익을 위해 비겁하게 대처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세상이 먼저 변하기를 바라며 타인의 희생과 헌신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이 무지한 삶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비겁했고 어리석었던 용감하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 그 속에 서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46권 시편 104편입니다. 교독문 46권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곳에 나왔으며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의지하여 이곳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직은 그 기치가 꺾이지 않는 여름의 기운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열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절이 바뀌며 서서히 산과 들의 초목은 성장을 멈추고 스스로 물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의 열기와 태양의 강렬함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결실로 이끄는 과정을 인내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미물에 겸비하며 부끄럽지 않는 결실 앞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금리를 위한 경제의 악화 속 치솟는 물가가 가계 경제가 큰 위험을 겪고 있지만 위축된 경제가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지지 않게 하시며 이런 위협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채워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악은 이제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며 크고 작은 범죄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더욱 자극하고 서로를 해치는 가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행사하는 악한 영의 의지를 꺾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본을 보이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절망과 시기에 빠진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포악과 횡포가 만연한 그 위협의 현장에 누구보다 넓고 큰 마음을 화해와 용서의 사랑을 베풀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함께 느끼며 이 예배가 자신의 구원과 안위를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책임과 사명 앞에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런 교회 교우들이 이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누구보다 굳건히 의지하며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매일 바라고 소망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제껏 아무런 대가 없이 누리며 소유한 것들에 대해 그 당연함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선을 바라는 도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적대 세력과 연일되어지는 무력 충돌에 세계 각국이 연일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곳에 산재한 모든 분쟁의 요소들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어 그 땅에 평화가 정착되게 해주십시오. 아프간과 미얀마의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주님,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고통받는 백성들이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주님,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의 손길이 바로 이곳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든 교회의 교우들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병마를 주님께서 씻어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더욱 든든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제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나 나올 법한 재미있고도 교훈적인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의 발단은 베드로의 질문에서였습니다. 그 질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이렇게 묻자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인자와 자비, 거기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자기 선생님 예수님께 베드로는 어쩌면 참 원초적이고 거기에 어리석기까지 한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생각은 기초부터가 벌써 달랐죠. 처음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용서를 하기는 하겠는데 한 7번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로 한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가족이 아니고는 한 사람에게 7번씩이나 잘못하고 할 일이 있기는 하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베드로의 질문은 뭔가 좀 엉성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제자의 그런 우문에 현답을 넘어서 엄청난 대답을 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 예수님 대답은 계산해보면 얼마입니까? 7, 7, 49, 70번이니까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걸로 보입니다만 사실상 이 수치는 여러분 평생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도달 불가능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대답은 실제 그 횟수를 제한하지 말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질문하는 베드로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용서의 범위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대답을 하시는 것으로 종교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용서에 대한 더 위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에 임금에게 무려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이 한 달란트는요 6천 드라크마, 드라크마 그러면 좀 여러분이 헷갈리고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기억하시죠?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자그마치 노동자의 20년치 연봉과 비슷한 액수입니다. 고급 기술을 가진 노동자가 1년에 5천만 원을 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10억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2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1995년에요. 이른바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사건이 터졌었죠. 그때 기자회견을 이분이 자기 집 앞에서 그 앞사람, 머리 없는 사람 따라 했었습니다. 그 고백하는 과정에 제가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는 그 문구가 있어요. 본인이 집권 시 약 8천억 원의 통치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아무튼 이 기자회견은 적잖은 파장이 일었고요. 그 다음 날부터 도대체 통치자금이라는 게 뭐냐, 그게 어디서 생긴 말이냐, 그 질문과 더불어서 소위 통치자금 이 8천억 원 이 액수에 대해서 생전 뜻도 보도 못한 이 돈의 액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회자를 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1년에 1억씩 모아도 몇 년이 걸린다? 8,000년이 걸리는 액수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실감나는 액수죠. 근데 무려 2000년 전에 그만한 액수에 20배가 넘는 돈이라면 상상이 가시겠습니까? 도대체 그 당시 무슨 일로 종의 신분으로 그죠? 임금에게 이런 규모의 빚을 졌는지 짐작이 안 됩니다.
제 생각에 그 정도 들으면 그때 나라를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는 이 주인하고 둘이서 도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외에는 뭐 이런 액수가 빚질 일이 없죠, 그죠? 아무튼 이제 돈을 갚아야 되니까 신체 포기각서 쓰고 아내와 자식 또 부동산 전부 다 처분해서 갚으라고 어렵장을 놓은 모양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요? 나라를 하나 팔고 살 정도의 돈인데. 달리 방법이 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엎드려 빌었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면서 그 빚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20조 원이 넘는 돈을 탕감받은 이 종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얼마 정도입니까? 묵깃해야 한 1,000만 원 정도,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예. 그 정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이 친구를요, 네, 옥에 가둡니다. 물론 그 친구도 자기에게 참아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매정하게도 그만한 돈에 친구를 고발해서 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당연히 이 소식은 임금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받은 은혜도 모르고 비인간적 행동을 한 그 사람에게 앞서 베푼 모든 은혜는 회수하고 그에게는 최악의 상황으로 되돌려지게 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여러분, 황제 노역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한다고 한들 평생을 해서 이 돈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몸으로 떼우기에는 감당이 안 되는 있습니다. 그냥 뭡니까? 결국 성장에 대해서 감옥에서 나올 길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비유를 끝으로 보면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예, 우리말이 참 현실적이면서 너무나 인간적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딱 3-3번. 세상은 아무리 자비로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사실 모두 아시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 70번씩 7번, 아니 7번씩 7번, 뭐 순서가 헷갈려도요. 아무튼 답은 같은 거죠. 우리 모두 횟수에 제한 없이 용서합시다. 이거 그냥 말씀을 읽을 당시에는 흥분해가지고 당연히 너도 그래야 되겠구나. 주님의 가르침이 이렇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때뿐이죠. 절대 실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처럼 70번씩 7번이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있다면 하나님뿐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프랑스의 법학자요, 철학자고 또 신학자인 작가 엘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두 가지 잣대, 곧 자비와 정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자비는 사라지고 정의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랍비들의 가르침을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가 아니라 자비라고 합니다. 만일 사람이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비도 바라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억울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과연 복수가 사라질 수 있을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전설의 고향은 복수가 없으면 드라마 제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중국 영화, 무협지, 전부 뭡니까? 뭐예요, 이거? 숫돌에 칼을 다는 겁니다. 부모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헐리우드 영화, 일본 영화, 인도 영화 다 예외 없습니다. 지금의 드라마도 전부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위 우리가 사이다라고 그러죠. 예, 냉장고에 들어있는 냉각된 사이다를 탁 따서 한 잔 마시면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속 시원한 복수극, 얼마만큼 통쾌하게 혹은 극적으로 하느냐, 이것이 드라마 성패의 요건 아닙니까? 유튜브에도 아예요, 여러분. 속 시원한 복수 혹은 사이다 복수라고 검색해보면요,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이 영상으로, 글로 여기저기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통 인간에게 복수는 본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그 본능 때문에 자비보다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작가 엘빌은 이어서 말합니다. 사랑과 자비로 정의를 뛰어넘으려면 아까 그 임금, 즉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만 그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 것이며 누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작가 엘빌은 세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건 속에 있는 엄청난 빚에 대한 탕감. 두 번째는 그 탕감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일반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엘빌은요, 특별한 한 가지를 더 지적합니다. 그것은 공교롭 그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비현실적인 빚,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은 무엇일까? 작가 엘빌은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야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짓는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은 원래요, 그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본질적 사명의 핵심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도록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지원받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모두가 태생적으로 죄에 오염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얼마만큼 더 작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느냐,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요, 본질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에 빠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렇게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분은 오셔서 심판 대신에 자비를 실천하셨습니다. 자비의 내용은 엄청난 거죠. 뭡니까? 자기를 심판하잖아요. 하나님이 실천하신 자비의 실체, 우리가 잘 아는 그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결국 본질적으로 누구예요? 스스로 자신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차질한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시죠.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모든 죄의 빚을 어떻게 합니까? 탕감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해방되고 그 이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그 우리의 형상, 어떤 형상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았던 그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이게 뭐다?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빚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빚의 탕감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자, 우리는 첫 번째 빚의 그 탕감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사실, 그게 탕감받은 빚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과 확신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타인에게는 은혜와 자비와 이 사랑을 보여주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사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그 사람은 사실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에게 빚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두고 이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 사람이 빚을 준 돈을 받지 못할 때 고소고발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세상에 정한 규칙과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사에서요, 법과 탐욕과 돈의 지배를 빼면 사실 남는 건 뭐 있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세상이란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문제는 이 종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기준으로도 이 사람이 받은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고 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기준에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고 그 자비하심으로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 여타한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틀린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으로 회복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된 거죠. 자,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이 세상에서는 타당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야 합니다. 삶의 태도, 삶의 방법,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가 다시 세상의 방법을 따른다면 그건 곧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정작 삶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교회에 그리스도인에게 하늘의 법을 이 땅에 실천하도록 가르치시고 또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하늘의 법이 통용되는 완벽한 새로운 공동체를 사람들 사이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자, 이 자크 엘룰이 한 말은 조금 형식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말로 바꿔봅시다. 이 굳이 하나님께서 눈치 없이기죠. 우리 보고 이 세상 삶에서 그 가운데서 세상 법 따라 좀 잘 먹고 잘 살게 놔두시지 왜 눈칫밥 먹으면서 하나님 법으로 살라고 하는 건가? 그런 사람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 또 저 건너 사방에 이렇게 생겨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이 채워지게 되면 무엇이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봤고요. 그럼 자꾸 일일이 지적한 세 번째 주제, 왕의 심판은 무슨 의미입니까? 심판받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은혜의 법, 용서의 법, 사랑의 법을 따라야 할 공동체가 세상의 법을 따르면 그것은 자비가 없습니다. 여지없는 하나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화려한 건물에서 거룩한 형식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 대신 세상 법을 따른다면 그건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커다란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증인으로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상품을 걸고 교회로 무작정 유인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실천될 때 확장되고 성장하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살았는지 날선 검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며 이런 제 성질껏 살았는지 판단하실 겁니다. 어떻게 살지 그것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몫입니다. 자, 우리가 돈과 세상이 말하는 규칙과 법을 따지며 산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타인에게 보여야 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결국은 방해하는 게 되죠. 그러니 심판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더불어 함께 망하는 길이 사실은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요, 짧으니까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주보를 펴보시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어떻습니까? 아까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의 행동에 담긴 의미가 이 말씀에 그대로 녹아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주님께서 빚을 탕감받은 종의 모습을 통해 비유로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의미를 오늘 에베소의 교회가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을 또한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자, 앞서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탕감받는다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빚을 탕감받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본질상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지어진 영원한 이 지옥의 형벌,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그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함축해서 표현한 겁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것이다. 아까 빚을 탕감받은 종이 친구가 빌린 작은 돈을 갚지 않는다고 그 친구를 옥에 가둬버렸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주인이 그 괘씸한 놈을 따세 옥에 쳐넣어버리고 한 말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가운데 이 주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주인은 자신의 사랑을 받은 종이 그 받은 바 사랑을 무가치하게 만든 것에 너무나 화가 난 듯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바울이 말하는 사랑을 받는 자녀 같다는 것 역시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망각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과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비유의 끝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지 그 사실을 바울이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실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입술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이렇게 자기 희생으로 나타나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고 그곳에서 당신이 직접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처형당하셔서 그 매달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모두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테텔레스타이, 우리 저랑 성경 공부 같이 하신 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연덕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에 담으면서 나 자신만을 위한 구원에 목말라 하면서 안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입니다. 내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것은요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우리 인생의 옷을 입는 데 있어서 이것은 마치 첫 단추를 끼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첫 단추의 핵심은 바로 이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랑을 받는 자라는 자의식을 바르게 갖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세상의 많은 교회가 말씀대로 그리고 신앙의 올바른 자세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입은 신앙의 옷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에 대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바른 자각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같은 말로 당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바르게 깨달음으로 모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올바른 교회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바울이 당부한 이 사실을 바르게 인지함으로써 우리의 마땅한 책임을 다하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바라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몇 안 되는 사랑하는 이동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질문 자체가 많이 당혹스러우시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외 없이 간직하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앞서 말씀드린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행위의 최종 목적이며 결과물이면 의심이 여지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이 나아갈 길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나아갈 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든 공동체는요, 자신이 가진 가치에 맞게 사는 법입니다.
자신이 가진 가치를 무시하며 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삶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본성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이 죄인인 여러분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조차 우리 삶에서 던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의 삶에 대한 이런 고민에서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증거해야 할 삶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분주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주해야 할지 인생의 그 모습을 잘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그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실을 맞아들일 준비가 된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라.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누가 네 뺨을 치거든 그 자리에 서서 맞아라. 누가 네 셔츠를 움켜쥐거든 내 가장 좋은 외투까지 잘 포장해 선물로 주어라.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너그럽게 살아라. 여기 간단하고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칭찬을 바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죄인도 늘 하는 일이다. 너희가 너희를 돕는 사람만 돕는다면 상급을 바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죄인도 흔히 하는 일이다. 너희가 받을 것을 바라고 베푼다면 그것을 베풀미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주 인색한 전당포 주인도 그 정도는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보상을 바라지 말고 돕고 베풀어라. 내가 장담한다. 절대로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그럽고 인자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주신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우리 아버지께서 친절하시니 너희도 친절하여라. 너희도 하나님이 주신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우리 아버지께서 친절하시니 너희도 친절하여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껏 본질에서 겉돌며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망각한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충인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인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겉돌았다는 것은 주님의 그 거룩한 희생을 부인하고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가진 이 보배로운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존귀함에 어울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4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 주신 사랑이 증명과 못하네.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세 하네. 소리 외쳐라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내게 잊을까. 하나님 주신 사랑이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이들 많이 삼고 바다를 건널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 이룩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주신 사랑 되었지 않았을까. 저를 높일 사로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주신 사랑이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허락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으며 우리가 어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중일부분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인생을 담아 함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귀한 은혜로 갚아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생업의 현장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오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게 인도해 주십시오. 병마를 치유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에 굳게 붙들린 바 되게 하시며 그 앞길이 평탄하고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다른 별로 없고요. 이제 9월이 되고 가을이 시작이 됐는데 무더위가 빨리 꺾이고 우리가 결실을 위한 영과 유익의 준비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제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만나 같은 세상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의 실체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위대한 사건임을 늘 기억하므로 그 가치에 맞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덴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